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기온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이나 나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과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그 세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중에서 안식하셨음이더라고 번역이 된 샤바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샤바트에 대해서 안식일과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샤바트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위에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된 원문이 알레카입니다. 이 알레카는 너의 위에 이런 뜻입니다. 너의 위에 나의 신,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루아흐인데 나의 영 너 위에, 나의 영이 너의 위에,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 말이 보면은 따바르인데 이 따바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너의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사야서 59장 21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너 위에입니다. 너 위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피퓨뉴마, 너 위에, 곧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영이 예수 위에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단어가 에피입니다. 에피, 성령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도 너의 위에입니다. 너의 위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곧 성령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것은요, 율법에 기록이 되어진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에피퓨뉴머가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입증시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 나의 신 곧 루아흐가 너의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임하여 있는데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까지도,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의 입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랬습니다. 보혜사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 플러스 에임이니까 파라 플러스 에임이니까 곁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이랬는데 이 보내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펜프세인데 이 펜프세이가 뭔가 하면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파송하다. 내 이름 안에서 파송하실 성령이 뭡니까? 도푸누마 도하기온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냐면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거룩한 영이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가르치시는가 하니까 도푸니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너의 안에서 가르친 겁니다. 너의 안에서.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아버지 존재 안에서 파송하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면은 곧 다른 보혜사이고 진리의 영은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설명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영접한 그리스도께서 영접한 사람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기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따라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영접했다면은 연장선상에서 죽었던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이 사건은 반드시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들었을 것이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그랬습니다. 에스톤 코스몬이니까 세상 속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면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에덴 동산 밖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도 스스로 현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한다면은 예수가 세상에 파송되어진 것처럼 그분도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세상에 파송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과거의 나처럼 흑암 속에 있었던 그 상태의 사람들을 빛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절 말씀 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아니합니까? 왜냐하면은 저희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거룩을 해야 될까? 예입니다. 예. 행여나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오염이 되었을까? 염려하여서 거룩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 있는 곳에 곧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나 있는 곳이란 어디일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호세크, 어둠 속에 있는 상태이냐? 따라서 죄 상태에 있느냐?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랬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언제일까요? 곧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 상태이고 이 에덴 동산 상태를 곧 창세기 1장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하니까 나 있는 그곳에 그들도 또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게 하세요. 무엇을? 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그 영광이란 뭐냐 하면은 내게 주신 나의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또한 나와 함께 있게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나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 나 있는 그곳에 그들도 또한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입니까? 설명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죽었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람의 영광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창세전의 존재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최소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다락방 강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산상수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그 축복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리송하다면은 창세기 1장의 말씀, 산상보훈 그리고 다락방 강화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한 장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보면은 명절의 끝날도 있었고요. 생수, 성령, 진리 안에서의 거룩, 나의 영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주여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를 사용하옵소서. 이 기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내가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였느냐? 당신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알게 하셨던 당신의 그 이름을 미래에 계속해서 내가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 또한 저희들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 구원받은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내용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한다면은 나 구원받은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나의 존재 상태는 어떠한가? 성경에서 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은 아직 혈육에 속한 자인 겁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의 실체가 안 된 자들인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존재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하신 상태가 바로 나의 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이 안식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안식과 바로 직결이 되는데, 복음서에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상태,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한 곳에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나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입과 입을 마주대고 이 상태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거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입속에, 성령이 내 머릿속에 거하고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 상태로 확증 못한다면 소망상인 겁니다. 소망상이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 거룩, 영광, 이 존재의 상태가 나에게서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일곱째 날 안식 그리고 거룩,
이 부분을 안식일과 히브리서에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의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연장선상에서 거룩 상태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연장선상에서 복 상태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나 일요일이나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식적인 안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나 그리고 복 상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겁니다. 종교의식적인 안식일, 주일, 일요일이 된다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 속에 묻혔다가 그때 천국 가는 것이 평상시 얘기하는 대로라면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부활해서 영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실제적인, 실존적인 또는 존재적인 안식일이 언제 돌아오느냐? 이것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일과 복음서의 관계에서 이미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지난주의 말씀, 그 전주의 말씀들을 이 말씀에 구독을 누르고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실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안식일과 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이후에 인간은 안식다운 안식을 누려본 때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누군가가 그런 안식을 한번 누려보았다면은 경험담이라도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개념 정리가 도움이 되겠지만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안식 상태를 누려본 사람은 어떤 누구도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 이해를 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했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이 이러한 것이라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 받은 상태가 아니면서 성경을 해석했다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림자적으로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다운 안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사야서 3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여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 이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신부. 그렇다면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일하는 뭐냐면은 무사안일주의입니다. 태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태평하고 있는 교회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랬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두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할 것이라. 형극과 진려가 이랬습니다. 형극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형극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코치인데 가시입니다. 가시. 이 가시가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극과 진려가 그랬는데 이 진려가 뭐냐면은 원문을 보면은 사미르입니다. 들장미인데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 진려가 사미리의 사전의 뜻을 보면은 뭔가 하면 금강석의 아주 날카로운 부분으로 보석을 깎아내는, 그렇게 긁어내는, 음집을 내는, 표를 내는 그러한 들장미 같이 날카로운 부분을 진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으로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형극과 진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뜻은. 자,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이 땅에 나며 그랬습니다. 이 땅이 말입니다. 예레츠가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입니다. 그러면은 아다마에서 난다는 것은 어디서 난다는 이야기인가?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예레츠에서 난다고 하면은 이 가시나 형극에 내가 찔리지 아니하려고 피해 다니면 될 텐데, 이 아담아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야차로 빚으실 때에 아파르 민하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아담을 주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은 아담아는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형극이 나고 진려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담에게서만 이 아담아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까지도 아담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에게는 형극이 속에서 솟아나고 진려가 속에서 솟아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 형극과 진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왜 찌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빨리 고치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전달해줘서 그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형극과 진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니라. 자, 형극이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아다마에서 나는데 이 아다마가 어떤 상태인 겁니까? 희락의 성읍에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모든 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형극과 진려가 납니다.
14절 말씀.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이랬습니다. 영장성산에서 궁궐까지 폐해버리네요.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별이 되며 들나귀에 즐기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뭐가요? 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안식 상태가 안 된 것이고 거룩이 안 되고 복이 안 된 이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인 겁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흘린데 이 성신이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가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이 공효가 뭔가 하면 마쉐인데 행동입니다. 의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반드시 소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의의 행동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1절로 14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안식 상태가 되기 이전의 상태인 겁니다. 15절 이하는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가 후자에 서기를 원한다. 안전과 평안이 영원히 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안식, 거룩,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언제 줍니까? 디도미가 현재 동사 능동태이니까 어디에다가 휘민이 역격이니까 너의 속에다가 준다 이 말입니다. 너의 속에다가 주님의 평안을 주노라. 너의 속에다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당연히 하나님의 평안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1절로 1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은 평안이 언제 어떻게 오며 평안이 어떤 이에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에피퓨누마가 아니라 엠퓨누마,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인 겁니다.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은 보혜사 성령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곧 나의 평안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의 안식과 상통하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평안을 주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피표누마,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 그것도 평안이라고 여기고 기뻐했었는데 진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 시대, 요한복음 시대, 히브리서 시대는 우리 존재 자체를 평강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 자신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안식, 거룩, 복, 다시 한번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셔서 나의 나됨의 존재가 확실한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예수가 세상에 파송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세상에 파송되어졌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 과거의 나처럼 흑암 속에 있었던 상태의 그 사람들을 빛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셨어.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